보배롭고 존귀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 때 기억나세요? 아이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사같이 아름답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던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저는 1996년에 첫 딸을 얻었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막 태어났을 때 보니까 얼굴에는 울긋불긋한 발치인들이 올라와 있고 머리는 눌려서 그런지 무슨 꼭 오징어 머리 같더란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신생아들이 같은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아이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해산의 고통이 잊힐 만큼 큰 감동과 기쁨이 있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속에 행복이 차오르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시를 뜻하는 포엠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한 편의 시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모든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시인은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위해서 수없이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에는 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아름다운 시어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즉 이 한 편의 시에는 시인의 모든 생각, 열정, 그리고 시인의 모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시인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한 편의 아름다운 시요, 한 편의 예술작품이요,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걸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볼품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아름답다 감탄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이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은 채 심한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냥 아무나 막 뽑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의 자아상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의 자아상, 즉 내가 보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말이 바로 메뚜기 자아상 또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영적 질병인데요. 여기서 메뚜기라는 말은 작고 연약한 존재, 볼품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신을 작고 연약한 존재, 볼품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메뚜기 같으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간이 철렁했다고 말하죠. 그만큼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여호수아 6장 1절은 그들이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신을 메뚜기같이 여기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왜 자신을 메뚜기같이 여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악 자손의 거인들은 보이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 잠재력은 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자아상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주눅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싸움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싸움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도전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무력감에 시달리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작도 하기 전에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하겠어? 심한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채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는 말이 약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약하르라는 말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또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보물을 뜻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소유물들이 많이 있죠.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땅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통장, 기금속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집에 불이 나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불 속에서 들고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보물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존귀하다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부모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존중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이 바로 카바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익숙한 말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되게 잘 나가고 막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을 누리고 찬란한 것을 경험하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정체성이 흔들릴 때입니다. 왠지 자신들이 실패한 인생 같고 이방인들에게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고 한없이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어서 한없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존재,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아니면 연예인 못지않게 이쁘고 잘생겼나요? 어디서 아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용돈도 많이 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귀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야곱은 변화받기 전의 모습, 즉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옛사람의 이름이죠.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이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야곱일 때도 사랑하셨고 새롭게 변화받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외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라는 것은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293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에 팔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황소의 뿔에 해당하는 부분은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입니다. 황소의 얼굴 역시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버려진 자전거가,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누군가 갖다 버린 쓰레기가 293억 원이라고 하는 명품으로 재탄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버려진 쓰레기가 명품으로 재탄생하게 됐을까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전부 귀한 게 아니에요. 조금 연약하고 조금 못나 보이고 특별히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잘나고 못났는지 그런 것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세요. 보세요. 버려진 쓰레기가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293억 원이라는 명품으로 재탄생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사기 위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나요? 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죠.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한 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이 보이세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한 것처럼 보이세요? 자신이 볼품없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으로서의 자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외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또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늘 당당하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